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본 지 벌써 2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일 석방될지 혹은 내일 자신이 생을 이곳에서 마감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먼저 남기고 가야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의 문안 인사와 축복하는 것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관용어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이 전에 했던 말들과 또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이 말들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요약하고 압축하여 말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심령은 우리 인간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또 행동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외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요 이보다 다른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이 축복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몰랐겠지만 바울을 감동시켜서 주의 말씀을 적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이 빌립보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는 똑같은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의심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서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된 이 축복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그 주님의 눈빛이 은혜이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은혜이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됨의 은혜입니다.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사랑했고 죄에 너무나 천착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헤매며 살았습니다. 잠시 기쁜 일을 만나도 금세 실증이 나고 날마다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또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모든 속박과 눌림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의 최종적인 은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6가지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인내를 더하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며 두드리는 문마다 열리게 되는 가장 귀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성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성도가 가지는 가장 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서 만족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동일한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려움 중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져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침체되고 낙심되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8번째에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갈 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나 참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라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지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능력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궁핍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증거하길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증거합니다.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의 슬픔이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이 증거하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외롭지 아니하고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불안과 근심을 은혜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때로는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해서 주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좋아하실 것 같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못났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형편없는지를 이미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이 이 땅과 율법이 아니라 하늘과 주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이기셨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향한 유혹과 죄가 끈질기고 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강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합니까? 그 세상과 환난을 이기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망했던 것, 빌립보 성도들이 이 은혜를 알며 이 은혜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그냥 따로 떼어서 읽어도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바울의 진실함을 느끼면서 읽을 때에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다들 아시다시피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절, 30절, 또 21절, 23절 다 합쳐봐도 10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천천히 읽어도 16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대하십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믿는 자는 많지만 은혜를 누리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새겨져서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이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